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37편을 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향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에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의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한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명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너의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그것을 겪은 어떤 고난, 고통, 서글픔을 기록한 시편입니다. 따로 표제가 있어서 누가 기록했는지는 표제가 없기 때문에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배경으로 기록했는지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내용을 보면 아마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던 레위인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로 보입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은 이 곡을 근거로 해서 많은 노래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랍비들도 이 노래들을 찬양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유명한 것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데 아주 슬픈 합창입니다. 교회에서나 또 많은 합창단들이 히브리 노예 합창이라는 노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남자 한 명과 여자 세 명이 중창 보니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By the River Babylon 이라고 해가지고 비교적 밝은 톤으로 부르는 노래가 특징입니다. 리믹스가 돼서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교회 합창단이나 또 일반 시민 합창단 또 젊은이들도 많이 아는 노래들입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보면 바벨론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서글픔들, 슬픔들을 기억합니다. 또 1절을 보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 바벨론의 유수 시절에 쓴 것은 아니고 돌아와서 아마 거기에 앉았던 것을 기억하며 쓴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인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그러니까 한 곳은 아니죠.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또 그발 강가, 에스겔이 있었던 것이고요. 올레강,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주 다양한 강가에서 시온을 노래하며 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어느 한 곳에서만 울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벨로니아에 있는 모든 강가마다 강제 노역에서 시달리면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울었다는 아주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뜻하는 걸로 아마 우리말로 한다면 대성통곡이 될 것이에요. 큰 슬픔으로 절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 윌로우 추리는 잎과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처량하다고 해서 슬픔의 감정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무는 바벨로니아 강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도 초막전에 흔들리면서 팔레스타인에서도 초막전에 흔들며 즐거워하는 등 절기에 사용할 정도로 아주 흔한 나무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로니아 여러 강변에서 아마 버드나무를 보면서 고향에서 보았던 그 버드나무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들이 절기를 지킬 때 그 가지를 꺾어서 즐거웠던 해를 생각하면서 그리웠을 것이에요. 아마 볼 때마다 사무치게 그리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민 생활하다가 옛날
한국 모습들을 딱 보면서 옛날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리워하던 그런 때가 아마 이민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있을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게 그 나무를 보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수금, 비파, 하프를 걸어놨다고 합니다. 이 수금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그것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악기를 그냥 거기다 뭐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연주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그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하는 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참 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람을 목매달아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탈라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수금이 처형당한 제수처럼 걸려있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금은 마치 자기의 자화상 같지요.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자화상도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기 위해서 버드나무에 자기의 그 수금을 걸어 놓았는데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모독을 합니다. 여기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기쁘자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 좀 연주해 달라는 것이에요. 술자리에서 마치 찬양 사역을 감당하는 찬양 인도자에게 한번 노래 좀 한번 불러봐, 찬송가 좀 한번 불러봐, 복음송 좀 한번 불러봐, 너희들이 잘하는 거 한번 불러봐, 너희들이 신을 연주하는 그 노래 한번 불러봐, 나를 한번 기쁘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4절에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를까, 어찌 이들을 위해서 내가 찬송을 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그 술자리에서 내가 찬송을 하고 이런 악기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실 하나님 시온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했던, 그래서 겪는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는 예루살렘을 기억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조를 잊을지로다. 표준 새 번역 성경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소금 타는 제조를 잊을 것이다. 공동 번역 성경은 더 재밌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제는 악기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사용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자기 손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할 수 있는 많은 기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던 것을 사실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면 자기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왜 과거에 우리의 가족을 잘 돌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자식들을 혼냈나? 뭐 그렇게 옛날에 그 물건들을,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려고 광분하고 집착했는지, 가진 것 좀 있을 때 좀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며 살지 않았는지, 참 그때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이렇게 가슴이 터지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하는 소리 참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주위에서 많이 듣는 얘기들이에요. 내가 건강에 좋았을 때 선교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상을 섬길 것, 이제 내가 이런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겪는 참 한탄스러운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과 9절에 원수를 저주해요. 시인이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를 정말 혼내주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7절에는 에돔 자손을 징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오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라고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이 그것을 보면서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완전히 망해라. 아주 그냥 기초까지 완전히 망해버려라. 완전히 사라져라. 지구에서 없어져 버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참, 에돔이 누굴까요? 에돔은 야곱의 형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에돔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참 로마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통쾌하다고 막 그냥 박장대소하면서 잘됐다 뭐 완전히 망해라 막 이랬던 입을 벌리고 이랬다는 것이에요. 에돔은 AD 70년에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주하고 이렇게 짓밟는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고 징계하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8절과 9절은 또 에돔만이 아니에요. 바벨론,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사실 586년에 이들을 완전히 포로로 3차 포로를 통해서 잡아가서 그들을 아주 황폐하게 했던 이런 사람이 바벨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그대로 되기를 행한 대로 갚아달라기를 동일하게 갚아달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참 내 어린 것들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다.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 전체 내용들을 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은혜와 정말 기적적인 인도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실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용기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만 지키라고 그렇게 신선당부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또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렇게 신선당부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지키지는 않아요. 이제 목축업에서부터 이제 그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가 발달하면서 주위의 나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충분한 사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경 문화를 잘 배우고 이방인들이 하는 그 문화들을 배운다는 명목하에 그들이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섬겼던 바알, 아세라 이런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며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사실 성전을 허물고 이들을 고토에서 추방하는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추방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들과 같이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에 징계를 마친 후에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심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배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할 예배와 찬송을 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도 이스라엘같이 내쳐질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시고 아무리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도 안 읽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징계하고 또 극단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죽여서 하나님이 데려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특권을 마냥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범죄하고 또 음란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치시고 징계하는 걸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더욱 힘쓰며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입술의 열매를 맺고 관계에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흘러가는 역사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교회, 이웃, 이 사회가 또 나라를 하나님 회복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공산주의 세력이 나라를 거의 뒤덮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들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도 하나의 조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를 위하여 또 미래를 위하여 우리 후손들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정말 자유 대한민국 또 이 자유를 온 세상에 민주주의를 세상에 또 이렇게 수출한 이 미국 땅에서도 거룩한 회복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교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은혜와 또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한 주간 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